오늘은 요한 1서, 우리 요한 1서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했나? 요한 1서를 한번, 한번 좀, 시간에 한번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 1서는, 보이시죠? 예. 자, 요한 1서는 알다시피 이제 사랑,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내리는 부분들이 책입니다. 상당히 이게 뒤에 있기 때문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뭐라고 합니까? 예,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자.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순서를. 예. 믿음장이라고, 로마서는 믿음장이라고 하고, 소망은 어디에 장이라고, 어느 책이 소망장이라고 할까요? 하마성경 보시면 알 거예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 후서가 이 소망장입니다. 네, 소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산 소망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 그 후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불로서 이게 심판한다라는 것들이 또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믿음, 소망,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랑으로 엔딩이 된다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에 이게 책 순서들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God is love라는 뭐 배지도 있고 많잖아요. 그게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 요한일서에서 이 말씀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뭐 성경을 줄이고 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 주신 그 사랑,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도 사랑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예, 참. 요한 1서 1장 2절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정하노니 전하노니 이게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되죠. 우리가 보았다라고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였기 때문에 직계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있을 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다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런 어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제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형제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 이 두 명이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예수님께 어머니가 간청하잖아요. 우리 아들 한 명은 주의 왼편에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특별하게 또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는 이 진짜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3인방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서도 차별화해서 데려가죠. 여러분 모세도 보시면 모세도 데려갈 때에 그 어디입니까? 시내산 위로 올라갈 때도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일부는 그냥 밑에 두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 밑에서 그 황금 송아지 뭡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난리 났던 그 사건 아시죠? 그리고 올라올 때 산 중턱에 또 일부 장로들을 남겨두고 혼자 올라가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도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밑에서 우상 숭배할 때 그때 거기서 여호수아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별하게 어떤 단계별로 데려오죠. 그래서 아주 수제자 중에 수제자 이 세 명이죠.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죠.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들은 저 밑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이 세 명의 제자는 돌멩이 하나 던질 정도의 그 거리에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특별하게 생각했다 했대요. 이 세 명의 제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완전 뭐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뭐 천년만년 살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놀라운 관계, 하늘의 광경을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여기서. 자, 그런데 그의 형은 야고보는 이제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뭐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 저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게 되죠? 사도 요한은 천수를 누리게 나중에까지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 하면서 죽게 됩니다. 유일합니다. 직계 제자들 중에서는 사도 요한만 예, 음, 살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제 자기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이게 지금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라스트 사파. 만찬에 보면 예수님께 안겨 있는 어떤 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막둥이에요. 12제자 중에 가장 어립니다. 나이가 가장 어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 사건 아시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때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겠죠.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정리하면서 남아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 니고데모가 찾아온 걸 다른 마태, 마가, 저기 누가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사건은 이 사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사람만 봤다라는 거죠. 네, 막둥이라서 마지막 정리하다가 늦은 밤에 떡떡떡 하고 이제 찾아오잖아요. 뭐 비겁한 지식인이죠. 그래서 찾아와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뭐 뭔가 지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겠는데 좀 확인하러 온 거죠. 확인하러 와서 이제 진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니고데모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딱 나오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진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사도 요한은 보아느게라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마 사마리아일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는 길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두 명이 형제잖아. 이 형제가 이 성격이 불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베드로만 성격이 불같은 게 아니고 실제로 진짜 불같은 성격은 이 사도 요한이 더 불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가는데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자 예수님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다 저 애들 다 그냥 멸해라고 막 그렇게 막 해라고 막 제촉하고 그런다 애들. 그래서 이 너는 이제 이 불의 아들이라는 어떤 보아너게라는 그 별명을 여기서 얻게 되죠. 보아너게도 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헬라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친 이제 마리아를 돌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사랑하니까 십자가 밑에까지 왔잖아요. 밑에까지 와서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얘기한 게 이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다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자, 신약 성경의 저자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반적으로 책을 보니까 뭐 요한복음을 먼저 썼다고 생각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이렇게 쓴 거 아닌가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신약 성경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를 거의 썼죠.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누가, 요한, 사도 바울 이 세 명이 거의 뭐 30%, 40%뭐 이렇게 요한이 30%, 뭐 20%, 나머지가 한 10%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분량으로 보면 그래 그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거의 주된 저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무덤은 어디 있냐면 지금 에베소 알죠? 에베소에서 누가 맨 처음에 사역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큰 사역을 했잖아요. 다른 데보다도 훨씬 많은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그럴까요?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왜 다른 고린도나 뭐 빌립보나 뭐 다른 또 뭐
좋은 뭐 데살로니카도 막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지만 왜 에베소가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고 나중에 뭐 회개하고 막 마술사들이 막 책 뭐 엄청난 책을 들고 와가지고 그 책을 다 불살라 버리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 진짜 이 에베소는 보통 도시가 아니거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요? 자, 퀴즈. 에베소가 다른 데하고 달랐던 특징은 다른 데는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전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몇 번 전합니까? 한 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한 번 전하죠. 근데 에베소에서는 어디서 전했을까요? 첫날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쫓겨나갑니다. 말씀 전하다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을 가는 거죠. 뭐 예수님 얘기하니까 이제 막 쫓겨나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 데가 어딜까요? 네, 두란노 서원을 가죠.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은 회당이 아니에요. 도서관과 같은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 학문의 전당이죠. 거기서 어떻게 매일 전하게 돼요. 매일. 이 두란노 서원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매일 전하니까요. 그 도시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이 진화론, 뭐 세상적인 지식 이거 5일 동안 공부하고 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가가지고 그것도 몇 분 전합니까? 한 20분 정도, 뭐 30분 정도 그거 듣고 5일 내내 세상 지식 알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뭐 스마트폰 하고, 뭐 애들 뭐 세상 것 듣다가 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그것도 20분, 30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얘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세상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뭐 어떤 걸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적으로 양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뭐 질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은요. 양이 있어야 질이 나오는 거죠. 많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야만이 그 중에 좋은 게 나오듯이,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저도 지금 애들한테 뭐 거의 매일 가서 말씀 전하고 또 말씀, 또 말씀, 또 말씀. 계속 생수를 붓듯이. 그러다가 나중에 방학이 되잖아요. 방학이 되고 다시 또 올 때면 다시 제로 베이스입니다. 다시 방학 기간 동안 막 세상 유튜브 보고 막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이러다가 다시 또 학교로 오보세요. 그거 잡는데 일주일이 넘습니다. 일주일, 2주일 동안은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 세상적인 학생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완전 뭐 선생님들도 뭐그 예수님 얘기하다가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뭐 진화론 뭐이 가르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확실하게 그렇게 된 거는 매일매일 두란노 성원에서 전했기 때문에 도시가 완전 발칵 뒤집혀 버립니다. 진짜 다른 때하고는 차별적으로 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죠. 자, 기록 목적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 마지막 뒤에 있잖아요. 그 베드로후서 이후부터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뭐 유다서 다 이게 뭐냐면 이단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가장 심각한 게 이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가 완전히 싸그리 그냥 무너질 정도로 이 이단들의 공격은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가 마지막 때인 것처럼 지금도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이단들이 엄청난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슬며시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어떤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신천지도 그렇듯이 조용히 설명하시 들어왔다가 완전 안에 이제 분탕질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사상, 영지주의, 나중에 영지주의 따로 설명할 건데요. 영지주의를 퍼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한 일서가 말하고자 하는 왜 기록을 했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이제 예수님은 이름이고 뒤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뒤에 그리스도는
예, 직분이죠. 역할이죠.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예, 그런 뜻으로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라고 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뭔가 이 분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알만 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네.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지주의는요, 이 육체를요,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은 나쁜 거, 영적인 거는 좋은 거,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영지주의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뭐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니 뭐 이런 말씀들을 너무 강하게 해서 육신을 아주 뭐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영육 간의 강건함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케린투스라는 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린하고 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미혹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세린투스주의라고 이름이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한 1서 5장 6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다. 이게 말이냐? 이거로서는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요거를 딱 이해.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말은 우리가 인간의 이 육신으로 이게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 그대로 100% 우리가 느끼는 그 공포 똑같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100% 죄는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100% 하나님이라.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 그러니까 이 논리를 깨기 위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건 논리적으로 너무 허점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정립이 된 거예요. 특히 이제 나중에 따로 또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말씀을 또 기록 목적은요. 요한복음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30절에 왼쪽에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까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까지 쓰는데 인터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까먹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했다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이제 믿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 1서 5장 1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까먹었다는 거죠. 이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영생은 있다라는 거에서 또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야. 요한복음이 내가 그것 때문에 썼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그걸 또 까먹고,
있느냐 또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요한 1서 통해서 5장 13절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육체로 오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육체로 왔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요,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항상 고대하는 거는 빨리 죽는 거예요. 죽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육체를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이 죽으면서 영이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예, 출애굽한다. 탈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이 육신을 좀 이게 이 자꾸 육신이 우리를 자꾸 영을 괴롭히니까 자꾸 음란한 생각나고 자꾸 뭔가 못된 거 생각나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그리고 가학하는 거예요.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그냥 긋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 뭐 밥을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굶기도 하고요. 이 자기의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굉장히 많았대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이 육체는 계속 죄를 저질러 하니까 막 이 육체를 갖다가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조들도 그런 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뭔가 너희들이 아직 모르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 영지주의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다. 우리들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준 겁니까? 성경을 준 거예요. 뭐 특별한 지식이 아니다.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지금도 보세요. 성경이 아닌 엉뚱한 얘기하면서 자기들 어떤 그 조직만이 자기들 여기는 특별하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경 외에도 뭐 특별한 게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으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 적혀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영적인 뭔가 특별한 뭐 지식을 뭐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신령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성경이 만약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또 완전 판이 완전 뒤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왔다라는 거는 이게 너무 성경이 우리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진짜 사건입니다. 성경 하나만 있으면 성경 하나만 보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믿는 담임 목사님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이거 뭐 영적으로 이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잘못되면 전부 그 양떼들은 다 같이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안 읽고 계속 물론 설교도 중요하죠. 우리 영적으로. 근데 자기가 성경을 보지 않고 계속 그 타인이 주는 그런 걸로만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것들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늘 함께 읽고 목사님 말씀도 늘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 이 배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 성경 안 봅니다. 성경 안 보고 그냥 주일에 와서 눈도장 찍고 말씀 듣고 예배 참석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면죄부를 얻듯이 그렇게 가거든요. 지금 앞으로의 신앙에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썰려가는 사람이 있다 해도요. 성경을 안 읽으면 우상숭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이거 성경을 안 읽고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내가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 나를 이뻐하셔서 내가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 내한테 축복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 아니고 뭡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만의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인 거죠. 성경을 안 읽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 성경을 안 읽으면 우상숭배할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그 토속적인 신앙 있잖아요. 우리나라 샤머니즘과 유교와 뭐 짬뽕이 된 그런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참 많이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깨진 게 유교와 정반대더라고 내가 볼 때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유교와 정반대의 유교는 뭡니까? 정말 바르게 살고 어째 도덕적이고 막 이런 쪽이잖아요. 창세기 보세요. 도덕에 가까운 사람은 요셉에 더 도덕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완전히 유다 며느리하고 관계 가지고 이거 야 이런 이 유교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 진짜 개족보라고 얘기를 하고 완전히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인간들이라고 오히려 뺍니다. 그 아마 유교 믿는 사람들 그거 좀 성경에서 이거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 정반대입니다. 정말 정반대. 내가 그걸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 책도 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그런 말. 너무 북쳐져 있는 거예요. 사람 눈 의식하고 사람 눈 의식하는. 우리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 네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예, 사람에게 좋게 하면 너 하나님 좋아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완전히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장애인들을 보세요. 미국이나 저런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자랑스럽게 내 자녀가 장애가 있든 뭐 자랑스럽게 내보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안에 막 장애가 있으면 안에 꽁꽁 가다 놓고 막 막 못질하고 밖에 못 나오게 하고 부끄럽다고. 그리고 뭐 절대 우리 집 얘기 너무 다른 집에 가서 하지 마라. 전형적인 유교의 어떤 그 틀이잖아요. 그 안에서 골마가지고 안에서 냄새가 나는데도 그냥 꽁꽁꽁꽁 숨기잖아요. 드러내잖아요. 이 기독교는 이 약한 거, 더러운 거, 막 이 수치 이런 거 다 드러내.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이게 해결.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때 여전히 제가 많은 사람들 보면요, 이 유교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거의 참 보기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유교에 푹 쩔어서 도덕적으로 신앙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참 왜냐하면 우리가 그 평생을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인정. 그래서 완전히 이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하면서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이게 참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이 요한 1서의 전체적인 구조는요, 이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관계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 저 정었습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이 관계가 있다. 나 트럼프 알아요. 근데 트럼프가 나를 아나? 트럼프 나 모르지. 그럼 그게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아닌 거죠. 관계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은요, 진짜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과의 관계 가운데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리더한테 물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할까요?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일을 해버린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원웨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 마음대로 막 사고 치놓고 나중에 문제 되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관계성 신앙입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관계 없이 신앙하는 거래도요. 어떤 거 할 때마다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 내가 뭔가 생각하기 전에 보통 뭔가 결정해놓고, 아이고 하나님, 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든 좀 도와되게 해서 이게 뭐 시온의 대로로 막 문이 열리게 해줘. 그렇게 한대요. 아무것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 이리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솔직히 상담할 때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뭘 물으러 왔는데 다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그 왜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 확인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는 상담하러 온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진짜로 백지 상태에서 와가지고 정말 물어보러 온 거죠. 딱 보면 얘기해보면 여기 있는데 여기 참 좋은 것 같아. 보면 막 그럼 뭐, 그거 하라고 하지 뭐 그 반대 병력을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관계가 틀어질 텐데. 그게 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영적인 리더하고의 이 관계성 신앙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성 없는 사람들이 일은 실컷 하고 리더한테도 야단들어요. 그거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내가 어떤 초안이 있으면 초안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내 위에 있는 리더하고 상의를 하면요.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과장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빨리빨리 바꾸면 금방금방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런데 관계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밤새워서 일을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다 해가지고, 막 100페이지짜리 보고서 써가 뚝 들고 가는 거야. 야, 칭찬 듣겠지? 내가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웠는데, 야, 과장님, 야, 한번 보십시오. 했는데, 야, 내가 이거 아니잖아. 그러는 순간, 그 과장님 얼마나 미워지는지 몰라. 그 과장님은 이 사람을 왜 중간에 한번 중간 보고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지 마음대로 관계없이 일을 했냐면서 쌍방간에 화가 나는 거래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한대도요. 그런데 정말 회사에서도 이쁨 받는 친구들은요. 그때 그 중간중간마다 중간 보고 하는 거야. 이 초안 잡아놓고,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거는, 한번 또 의견 주면 그 의견을 준 걸 또 강화를 만들어서 또 보고하고, 그러면서 중간 매일매일 뭐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보고하고. 물론 그런 거 싫어하는 상사도 있기는 있지만요. 대부분이 일을 잘 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 가운데 일하는 거 엄청나게 좋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기, 그 갔다가 사무엘 하에서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잖아요. 헤브론으로. 헤브론 밖에는 갈 데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 전쟁할 때 지금 전쟁하러 나갈까요? 지금 나가라.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게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과 관계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귐, 이 요한 일서를 사귐의 관점으로 보면 일부는 사귐의 기초, 사귀는 데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초가 나오고 2부는 사귐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 사귐의 기초는 보세요. 사귐의 조건은 빛 가운데 행하네. 사귀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이런 사람들 제일 나는 교제하기 싫어요. 불투명한 사람들. 자기는 절대 속내를 보이지도 않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사귀기가 힘든 거예요. 빛 가운데 다 드러나고 행하는 빛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서 다 사귐이 일어나고 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명령을 하든 아까 말했죠 순종하고 자기께 뭐 자기를 뭔가 결정하고 가면 안 된대도요. 딱 백지 상태에서 가야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담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중에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사랑하는 거. 이 선제 조건이 있어야만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 갈 수가 있습니까? 죽어버리는데. 죄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사귐에 대한 주의사항, 세상을 사랑하고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주의사항인 거죠. 이분은요, 사귐의 행동은, 사귀는 사람들의 특성은요, 순결한 삶, 의를 실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결한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을 산다. 그리고 의를 실천한다. 의를. 그리고 행함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리고 영들을 시험한다. 다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저 영이 어디서부터 왔는 영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지주의로부터 오는 건지 영들을 시험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사귐의 결과는요. 세상을 이기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도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기도를 계속 기도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습관적인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사귐이 참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보고
예, 이렇게 사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 이렇게 근성근성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예, 비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친구는 뭘까요? 비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친구 사이에 뭔 얘기합니까? 예, 비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에르미야입니까? 이사야입니까?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잖아요. 너는 나의 벗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해주잖아요. 완전 그거는 진짜 이 탑 시크릿이거든요. 그거 뭐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먼저 멸망시키기 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잖아요. 그게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그렇구나. 아, 멸망시키려고요? 아이고, 안 됐다. 하고 그럼 끝나면 되는데, 야,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50명 어떻습니까? 하면서, 야,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정말, 뭐, 죽어도 싼 놈들인데도 그 살려보려고 그래도, 참, 그 말을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한 도시의 운명을요, 그 당시 그 노인네, 그 100세가 다 된 노인네가 뭐 볼품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도시의 운명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친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회사에서 있을 때, 아, 필요한 거 있으면, 아, 어디 옆에 있는 어디 큰 회사 있는데 그 회사 사람하고 내가 잘 알아. 근데 뭐 회장님이 뭘 해오라 했어요. 저기, 뭐 우리 회사, 뭐 복지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 했는데, 복지 제도를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과장하고 내하고 친해. 그러면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거야. 친하면. 여보세요? 아, 김 부장. 아, 우리 회장님이 뭐, 저 복지제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 그 회사 잘하잖아. 그 했던 거 좀 주고, 그리고 또 뭐, 하다가 뭐 조금 뭐, 뭐야, 부작용 난 거 뭐 사례들이나 뭐 이런 거 좀 다 내한테 좀 알려줘요. 그러면 뭐저 자료도 좀 보내주고 하면. 그럼 그쪽에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중에 꼭 밥 한번 사? 하면서, 그래, 그래, 알겠어. 하면서 다 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사귐이 없고, 모르면 뭘 합니까? 뭐 공문 보내고 안녕하십니까? 뭐 우리는 뭐 당신 기아의 회사에 뭘 알고 싶어? 뭐 공문을 보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뭐 가는 순간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죠. 공문 보내면 뭐 받아줍니까? 그거 사귐이 없는데. 그러니까 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친한가? 대부분 대면 어쩌다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아이고, 아이고,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아이고, 부끄럽지도 않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늘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처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거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50명부터 해서 그 협상을 해 나가는 거죠. 그 누가 먼저 제안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한대도요. 50명 어떻습니까? 45명 어떻습니까? 40명 어떻습니까? 야, 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참. 그러면서 한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 참. 예, 우리도 마찬가지. 서울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입니까? 부산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입니까? 그 도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실제로 그래요. 기도하기 도시를 위해서. 그래, 각 동네마다 왜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 도시를 영적으로 방어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입니다. 그 교회가요. 영적인 마지노선. 근데 옛날에 그 분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분당에 참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분당이라는 도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다만 그때는 굉장히 맑았어요. 진짜로 뭔가 도시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가보면 저도 분당에서 한번 살아봤는데 아 참 그 어떤 그 영적인 기류가 있어요. 느낌이 좋아요. 굉장히 참 좋아요. 그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진짜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정말 관계가 되어야만이 관계가 되면 쉬워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쭉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아냐는 거죠. 뭐
그때 현신의 권사님 그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완전 치유, 만지면, 기도만 하면 다 치유가 되고, 완전 암도 다 나아버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진짜 그 사람의 치유의, 신유의 은사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 현신의 그. 그런데 그분이 그때 입신을 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래 했는데, 자기 아들이 올 때까지 그 장례를 안 치렀거든요. 자기 아들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래 아들이 그 5일인가, 며칠 일인가 만에 왔는데, 그때까지 그 이제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현신해! 했더니, 예수님, 니 누구냐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람이 완전 경천동지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넌 누군지 모른다고. 그때 깨어난 거예요. 그래고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찾아가고 그 조영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해라 뭐 했던 말들이 있어가 다 찾아가서 그렇게 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보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만 해도 진짜 수백억인가 수천억인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병이 나섰으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돈 싹 다 가난한 사람과 그 북한 저기 중심교회 그 북한 선교하는 그쪽으로 돈을 다 줬다고. 그리고 다시 신앙했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앙해서 그렇게 소천했다고. 여러분, 정말 그게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섬뜩합니다, 진짜. 우리 신앙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참 우리가 예수님 우리 이름을 아느냐, 참. 그러니까 관계성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님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조그만 거라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조그만 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축도할 때 하잖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심과 하심이 성령은 꼭 교통하심,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교통. 빵빵하게 교통이 아니고요. 서로 간에 교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혼부부와 마찬가지예요. 신혼부부가 친밀하다는 거죠. 서로 안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이것은요, 첫날 밤에 부부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그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이름 알고 주소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가졌을 때만 안다라는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요한 1세에서 말하는 하나님 두 가지.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죠. 진리를 얘기할 때 빛이라고. 그래서 빛 가운데 진리는 빛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진리가 빛은 진리다. 진리는 곧 빛이다. 밝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빛이 어두컴컴한 데서 빛을 비추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빛이 있는 속에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을 전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악한 영들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 이 적그리스도라고 아까 얘기한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처럼 보인 거지. 근데 이 애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쓰레기통인 육신의 옷을, 육신의 몸을 하고 왔다라는 게 이 사람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야만이 우리 죄를요, 담당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옷을, 몸을 하고 오신 거죠. 인간의 몸을 하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육체처럼 보인 거지. 진짜 육체는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다 해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이제 이게 딱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다? 죄 지어도 괜찮다.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의 이 사상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는 하나는 아까 너무 이제 저기 에, 영적인 거, 육신은 쓰레기통이고 너무 영적인 거 주장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쾌락주의, 죄 지어도 괜찮아. 이 육체는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네 마음껏 음욕을 즐기고 막 마음껏 다 놀아도 나중에 내 영은 올라가니까 이건 쓰레기통에 괜찮아. 육은 악한 거야. 그렇게 한대도 그러니까 막 문란한 교회 다니면서도 문란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육체는 쓰레기통 아니고 영육이 중요하다. 어, 육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진짜다, 진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이다, 너희들. 안 믿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았다. 죄에 대해서 육신 탓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육신이 지었고 내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런 논리를 편다고 했대요. 그래서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 그런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부릅니다. 하나는 쾌락주의, 이- 저기, 그러니까 둘 다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에 대해서 해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라이 모르겠다. 육체를 즐기자.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한 부류가 있고 나머지 한 부류는 이 육체는 때려야 돼 하면서 이 육체를 학대하는 부류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부류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괴롭히는 거래요. 둘 다 잘못됐다라. 둘 다 잘못됐다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알고 베드로 전후서 후서 요한 1, 2, 3서 다 읽어야 돼요. 그때가 그 시대에 그게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막 40일 금식, 80일 금식, 금식하고 뼈가 앙상하게 남고 그런 사람들을 추앙하고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찐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을. 순종하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깊은 사귐이 있고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에 즉시 순종하는 거.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4장 8절,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 이거보다 더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내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세상에 다 없어집니다. 믿음도 생각해 보세요. 믿음, 믿음도 예수님 오기 전까지 믿음인 것이지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믿음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소망도 예수님 오기 전까지가 우리가 소망 가지는 거고 이제 예수님 오고 나서 남은 건 뭘까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그분과 영원한 그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이제 남는 건 사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소망 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진짜. 사랑은. 영원히 사랑하면서. 요한에서의 특징 세 가지인데, 특징 1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은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예, 말을 하면 그 자체로 순종하고 행위를 지킨다는 거죠. 예, 시간이 뭐 다 돼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계명을 지킨다, 말로 행위를 한다, 네, 이런 얘기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기 행위라는 것은요,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하는 사랑은요, 예, 그럼 내가 어떤 형제를 만났어. 진짜 나도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어떤 형제가 너무 며칠째 굶고 돈이 없어서, 그러면요, 내 안에 뭐, 저 1,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초코파이라도 사가지고 주라는 거야. 이거, 나 솔직히 밖에 없는데, 이거 드시라고 하면서, 뭐, 많은 거 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안에 없는데, 사랑만 있다면, 내 안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대부분, 가서 뭐, 더 웃게 하라. 가서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권면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아유, 좀 따뜻하게 지나셔야 될 텐데. 아이고, 뭐 마음도 드시면서 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셔야 될 텐데. 그런 짓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뭘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과, 보죠.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이 야고보서하고 이제 연결되잖아요, 이게. 지금 야고보서도 뒤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뒤편에 나와서. 이게 연결이 요한일서랑, 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도 마찬가지죠. 행함 없는 그런 사랑도 죽은 사랑이라고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이죠.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은 관계성으로 한다. 영생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랍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다라고 아까 말했죠.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에 첫 예, 관계를 가지고 첫날밤을 보내고 난 이후에 내가 당신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음. 그래서 성경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담이 하와를 아니 곧 임신하였더라라고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안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귐이, 예, 사귐.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책. 이건 사랑의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완전 사랑으로 똘똘 뭉친 책이에요.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죄 자체만 가지고 여러분 죄가 물론 나빠요. 죄가 나쁘지만은요.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뭔줄 아십니까? 죄를 통해서 최종 목적지는 뭐라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 죄 죄를 지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면 조금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내가 유교가 문제라는 게 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아주 그 유교적인 남자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가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아버님을 뵐 면목이 있겠냐 하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유교의 아주 철두철미한 유교주의자들의 그 남자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가 이런 놈은 아버지 뵐 면목도 없다면서 아버지로 보러 안 갑니다.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대부분이. 그러면서 사람이 참 너무 착해서 그렇다면서. 유교주의 대표적인. 근데 우리 예전에 어떤 자매님 봤는데 그 자매는 매주 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질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질 거야. 뭐 이렇게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진지한 사람 있잖아요. 아까 유교 보이 이런 사람들. 저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내 같은 놈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래가지고 10년 지나서 보게 되고 그 형제. 근데 그 자매는 아유 나 이번 주에 또 이런 죄를 저지를 거야. 막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 그 자매를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자매가 훨씬 더 건강한 거야. 빛 가운데 오픈하고. 그 청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했거든. 와, 사람이 정말 진지하고
여러분, 그게 관계 문제. 유교가 그래서 내가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떠나버리는 게 아버님 앞에 자기의 그게 체면 문화면서 그렇게 논대요. 죄라는 것은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예, 이상으로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그래서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가. 제가 배터리가 다 돼서 갑자기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지금. 예, 믿음은 예,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시작된 살아있는 참 믿음. 예, 히브리서, 야고보서, 로마서 믿음을 강조하고 베드로 전후서는 약속을 근거로 한 산 소망이고요. 요한 1서는 사랑으로 완성된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이전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기초고 그 위에 소망의 어떤 싹을 틔우고 예, 사랑으로 예, 꽃을 피운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제가 마칠게요.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과 또 깊은 사귐이 있고 또 좋은 교제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